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외칩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게 되어집니다.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다 고쳐주시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마지막 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만, 나음을 보여야만 인정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명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나음을 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제가 이 서두에 이 말씀을 하느냐면,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가운데에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나왔고, 내가 주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과는 좀 다른 문제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어찌 보면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추수감사주일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이사야 1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는 경고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정말로 너희들은 내 앞에 나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앞에 나올 때 진정 너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느냐.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이 한 번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릴 때 비록 짧은 이 시간이겠지만 이 시간이만이라도 진정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래야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전통적으로 드리는 이 추수감사 주일의 이 예배가 정말로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온 것 같기도 했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계속 매주 이때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이 추수감사 예배가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냐. 오늘 봉독한 말씀이 잠언서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봉독을 합니다. 내 죄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저는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추수감사 예배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성경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절기를 기억해서 내 앞에 마음을 다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조건에 답이 뭡니까? 내 창고가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 앞에 감사하기를 명하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창고가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고 그 결과로 복을 받는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부터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의 이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흔히 할 때 이 이스라엘에 보게 되어지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래서 모세가 계명을 받은 이후로 이 세 가지의 절기를 계속해서 지켜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23장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매년 3개의 절기를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교병의 절기. 두 번째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3대 절기를 무교병의 절기,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갓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정착이 되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들은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면 그때부터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은 여기 세 가지 절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세 가지 절기가 포함된 것이 오늘 말하는 이 추수감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절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교병의 절기는 뭐냐?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무교병의 절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했을 때 유월절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을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맥추절은 뭡니까? 맥추절은 첫 이 보리 수확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보리 수확. 이 맥추절을 그래서 다른 말로 어떤 말이 또 나오냐면 이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 그 다음에 여러분들 77절. 다 같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6월절이 지난 뒤에 50일이 되었을 때에 이 첫 보리 수확이라고 해서 오순절 붙이면 오순절 맥추절 이렇게 오순절 맥추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7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77이 49 다음이 50일째이기 때문에 그래서 77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또 하고 6월절 한 다음에 50일 만에 첫 보리 수확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날에 뭐가 중요하느냐면 처음으로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리 수확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육신의 양식을 얻은 날인 맥추절과 그 다음에 영적인 이 양식을 얻은 날인 오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수장절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초막절. 초막절이라고 하고도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수장절의 원 의미는 뭐냐면 내가 수고하여서 이룬 모든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서 저장함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이 곡식을 창고에 들어놓은 날이 바로 수장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을 창고에 들여놓고 나서 어떤 또 모습이냐면 7일 동안 밖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합니다. 곡식을 다 저장고에 재워놓고 이제 밖에서 7일 동안에 이제 천막을 치면서 텐트를 치면서 이제 생활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보호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갖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장절을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의 의미가 창고에 쌓아놓은 곡식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1년 동안 풍성한 삶을 주신,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지 아니한다 해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1년 동안 나에게 주신 모든 재물의 풍성함을 기억하라 하면서 주님 앞에 지키라고 명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7일 동안 이 장막에서 보내면서 단순히 1년에 이 주신 열매의 감사가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왔는지에 대한 감사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지난날을 회상을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출애굽과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시고 이렇게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창고에 쌓을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수장절의 의식은 뭐냐면 이 실로암에 이 물을 떠다가 제단에 물을 뿌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이 마지막쯤에 이제 행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제단에 물을 뿌리게 되어지면 이게 제단에서 물이 흘러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연상시키느냐면 너희가 광야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에게 생수를 주었고 마실 물을 주었고 생명을 유지시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공급하심에 대해서 기억을 하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장절에는 제단에다가 물을 뿌리는 의식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에 또 다른 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전 앞에 큰 촛대를 위한 그러니까 큰 횃불을 밝히기 위해서 큰 촛대가 있습니다. 큰 촛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막절이 끝날 때까지 이 촛대에 이 횃불을 켜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우리가 주느냐 하면, 가나안의 땅에 정착하기 이전에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물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의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500년 동안 이상 동안 이 무교병의 절기와 맥추절과 수장절을 끊임없이 매년 지키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첫 수확은 다 주님 앞에 드렸고요. 그리고 그동안 재물을 모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절기를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공급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보호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그 과정을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도록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둔 것에 대해 열매가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이 열매들을 누가 가졌을까요? 제사장이 가졌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바친 제물들을, 이 좋은 것들을 누가 가졌을까요? 다른 것은 보통 제사장이 제일 먼저 갖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특별히 이 추수감사할 때 드렸던 이 모든 이 아름다운 것들, 첫 열매들은요, 함께 다 나누었습니다. 함께 다 나누었습니다. 그러게 수장절의 의미는 주님 앞에 감사하여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나누면서 더불어 구원 받은 백성들과 함께 그 감사를 나누었던 것이 바로 성경의 유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의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은 신약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식은 구약시대의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신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상은 이 앞의 모든 절기는 구약시대의 의식이기 때문에 절기의 완성이신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식이 사라져 버렸어요.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부터는 이 절기들을 사실상 안 지켰어요. 없었어요. 1500년 동안 오랫동안 지켜왔던 절기가 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언제 보면 1600년 동안 이 추수감사의 절기는 지키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사실상 올해가 딱 400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이 400년 전에 이 절기가 추수감사절로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회복이 된 겁니다. 물론 이것은 예전에 무교병의 절기, 수장절, 초막절 이 부분들을, 이 의식에 대한 이 부분들이 이 추수감사 절기로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세 가지의 이 갖는 정신의 절기가 회복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절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가? 그동안 지켜오지를 않았고 이것이 율법이고 의식법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절기가 오랫동안 1600년 동안 지키지 않다가 왜 갑자기 회복이 되어져서 어찌 보면 우리를 좀 번거롭게
감사 주일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게 하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렇다면 다시 이 절기가 추수감사가 회복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지킬 의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것을 즐기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지키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이 절기 자체가 이제는 없어졌고, 그런데 다시 이것이 정신의 영적인 의미가 부활을 해서 다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꼭 지킬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누군가 발문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추수감사주일이 언제 회복이 되었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정확한 이름의 유래는 딱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딱 40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1620년. 그쵸? 1620년. 12월 11일 유럽의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미 동부 매사추세츠 주의 이 플리머스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오게 되어졌지만 미국에서는 이 사람들의 삶에서는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땅에 도착한 첫 겨울에 혹독한 추위와 낯선 환경으로 인해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있었던 이 미국으로 건너왔던 102명 이민자 가운데에 46명이 그해 겨울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원주민의 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가을에 나름대로 결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청교도들은 자신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그에 거둬들인 농산물과 이 사냥으로 잡은 칠면조를 함께 나누면서 감사의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이 감사의 축제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수감사절은 미국 최대의 명절이자 또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명절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후대로 계속 이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약 200년 동안은 보면은 모든 미국인들이 다 지킨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주마다 좀 다르게 보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그러다가 200년 동안 그렇게 보내다가 남북 전쟁이 한참인 1863년에 아브라함 링컨이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국가 공휴일인 추수감사절로 정해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완전히 픽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주를 선포하면서 전쟁으로 고통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전쟁으로 인해서 과부나 고아가 되어진 사람들을 신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간청하는 날로 삼고자 선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영국에서의 신앙의 이 핍박으로 인해서 이곳으로 오게 하사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즉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3일간의 축제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하며 어떠한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1년을 생각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으로 공급하심으로 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씨앗을 심을 수도 있고 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곡식이 순조롭게 자라나게 되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있거나 재해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것은 수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쓴다라고 하더라도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비를 주셔야 하고 적당한 햇빛을 주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원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의 시간 속에 힘써 사업을 하기도 하고 건강을 유지하기도 하는 힘쓰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애를 썼다라고 해서 이 모든 일이 잘 세워지던가요? 결국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공급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지키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너희의 수고는 헛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모아도 내가 도둑을 맞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건강을 관리해도 질병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었고 보호하였기에 지금 너희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양식과 건강은 한마디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근데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창고가 차고 넘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받은 것도 인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고가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약속, 이 사랑의 약속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정말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드려질 수 있는, 말로만 감사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드려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근데 단순히 우리가 외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로 끝나면 되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반쪽만 드리는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실제적인 감사는 무엇일까? 정말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실제적인 감사는 무엇일까? 바로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감사의 상징입니다. 모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장절과 맥주절에 대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에 보면 2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초대교회에서 이 절기 문제로 인해서 많은 다툼이 있어요. 이것을 수장절 맥주 이것을 계속 지키느냐 안 지키는가 해서 계속 싸움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약의 율법부터 지켜온 유대인들은 계속 지키자라고 하는 주의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 그 뒤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것을 지킬 필요가 있겠느냐,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는 그 절기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많은 논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이 골로새서 말씀은 뭐냐면 그러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절기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실체의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실체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절기가 완성되어진 겁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 자체가 절기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면 8장에까지는 이 초막절에 대해서 아주 관련돼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대해서. 그래서 1장에 당신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에 거하심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장막, 이 주거라고 하는 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시기 위해서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초막절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장막을 치고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주의 보호하심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실체의 완성이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주님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니라 하시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믿는 자들이 받게 되어질 영적인 해갈과 영원한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단에다가 물을 뿌리는 의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햇불을 촛대에 큰 저기를 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초막절의 마지막 절기의 날에는 성회를 선포하고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사를 염두에 두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는 겁니다. 생수의 강. 지금 제단에 신랑의 물을 떠다가 제단에 물을 뿌리는 이 의식을 흘러내리는 것은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의미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되어줍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왔고 예배를 드리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1년에 한 번 추수감사 예배를 주일을 예배로 드리는 이 짧은 시간에 진정으로 우리가 내가 이 삶에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정말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짧은 이 한 시간의 예배로 그냥 감사의 마음으로 지나가는 의식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된 마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을 치셔서 우리를 영원히 주의 영생에 거하는 은혜를 주신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은혜에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할 것이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러한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